많이들 추우시죠? 저도 그냥 옷을 좀 많이 껴 입었더니 좀 둔하네요. 지난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 전심 사역자와 이제 이 동역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이제 전심 사역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좀 다시 저희들도 생각하고, 또 이 동역자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이 동역자들이 성경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역자라고 하는 개념은 종이고 섬기는 자고 그런 의미로다가 성경에서 사용되어 있고, 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기는 자들에게 또 주신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울러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위들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권위지, 성도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러기 위해서 주신 권위가 아니라고 하는 거 저희들이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동역자도 옆에서 그냥 사역자들을 서포트하고 지지하는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이 시넬고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 속에 그 쉰이라고 하는 그 전치사의 의미가 그 일체가 되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전치사예요. 그렇게 함께. 그래서 동역이나 사역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하나가 돼서, 그렇기 때문에 책임도 같이 있는 거예요. 보통은 그리고 이 수직 관계가 아니에요. 이 권위를 주신 그런 관점에서 함께 일하는 관점을 우리들이 잘 구분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려운 마음들을 서로 갖게 되고, 또 동역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마음에 뭐 책임은 뭐 앞서서 일하는 형님들이 가지신 거고 우리는 그냥 옆에서 그냥 뭐 서포트만 하면 되지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이 원어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동역자들의 삶을 한번 저희들이 이렇게 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이 다 원어상으로 시넬고스라고 하는 그 동역자들로 언급된 분들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들, 그다음에 우르바노, 돕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고린도후서에 그 세 사람이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너의 기쁨을 돕는 자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을 가리켜서 이 동역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고, 그다음에 티도, 그다음에 가이오, 바울과 아볼로, 에바브라티도, 나의 동역자들, 그리고 디모데, 필레몬,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에 대해서 또 바울이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또 유스도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동역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진짜 아름다운 동역이 어떤 것이 아름다운 동역인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려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과 이렇게 동역을 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저희들이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6장 3절 말씀에 보면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그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들을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제 아시는 대로 이제 이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이 부부들을 어디서 만나게 되냐면 사도행전 18장 1절로부터 3절을 한번 보시면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디알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기 이제 원래 이 부부들은 로마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로마 황제인 글라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이제 이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온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가서 여기 하는 일이 생업이 직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면서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요, 최소한 자식들에게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직업을 하나씩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학문을 배우고 그랬던 바울도 역시 이런 천막을 짜는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들도 그런 기술이 있어서 그게 같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같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이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다. 그래 보니까 이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지만 이 본도에서 태어난 그런 본도 출신, 본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소아시아, 그리스, 터키 쪽에 흑해 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 출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아내 브리스길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와 브리스길라.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렇게 언급할 때 보면 이제 몇 군데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로마서 16장 3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읽은 18장 2절에서는 아굴라와 그 아내 브리스길라라 이렇게 부르고 있고, 고린도전서 16장 나중에 19절에 이렇게 보시면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또 다시 얘기를 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문안하라. 그래서 물론 이렇게 둘을 섞어서 썼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해요.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적어도 이 브리스길라가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 형제의 아굴라보다도 더 좀 앞선 어떤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남편과 아내가 부부로서 이렇게 그 주님의 일을 동역을 하는데, 보통은 통상적으로는 이제 자매들이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돕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우리들의 개념으로는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동역자가 될 수 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다. 좋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참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한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굉장히 막 급한 것 같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나도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이런 말이 사도 바울이 해요. 그것을 봐서는 이 베드로가 굉장히 막 우리는 그냥 막 불같고 막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이 되지만 아마 어디 가고 그럴 때 아내를 잘 데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도 그런 걸 알고
나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데리고 다닐 권위 없는 줄 아냐, 뭐 어떤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해요. 어쨌든 이 말씀 속에 보면 아내들에 대해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남편들아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이 프라하에 갔을 때 이제 이 말씀 이렇게 나눈 기억이 나는데, 남자와 여자가요 이 뇌 구조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뇌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여자들의 뇌는 감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좌우 뇌 발달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몇 가지 특징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거를 알면 왜 여자들은 이래? 뭐 예를 들어서 꼭 이렇게 행동해 하고 우리 남자들의 기준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진짜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한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너무 무식했구나. 그냥 내 관점에서만 이렇게 이제 이래야 되는데 왜 저렇게 행동하고 이럴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잘못됐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 기회가 되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지식을 따라 이렇게 아내와 동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아내들은 하여간 그 남자들은 이성적으로, 아내들은 감정적으로, 그다음에 남자들이 좀 더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이 있고 어떤 그런 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여자들이 더 힘센 사람들도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이렇게 이제 아내들과 함께 동거하고 또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귀히 여겨라. 그래서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이제 연약한 그릇은 깨지기 쉽잖아요. 여기 말씀대로 깨지기 쉬운 거예요. 더 연약하다는 말은 비교적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남자들도 남편들도 약하지만 그러나 여자들은 더 약하다,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남편들은 강한데 여자들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매님들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남편들도 약한 그릇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더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약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생명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동일하게 영적인 생명을 받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알고 서로 귀히 여기라는 거죠. 특별히 아내들에 대해서. 남편들이 그렇게 만일에 이제 그렇지 않고 지식을 따라 동거하지 않고 막 자기 위주로 막 하고 뭔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 그냥 자기 주관대로 막 이렇게 가정을 그렇게 하다 보면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너희 기도가 그렇게 되면 막힌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기도가 막혀요.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어디로 가요? 그 영향이 교회까지 오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제 집에서 막 툭툭툭툭거리면 교회 와서 입이 닫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하잖아요. 여기 와서 예배 때도 잠잠하고 있고, 뭐 집에서 물론 같이 기도하는 거는 이 말씀대로 아예 그냥 막히지만은 그것이 또 교회까지 영향이 와요. 그래서 가정 생활에서 이 남편과 아내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그런 것들을 잘 알고 돕고 같이 격려하고 이런 동역의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때 두 사람들이 어떤 서로 기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요 식사 때조차도 기도도 못해요. 같이 앉아서 먹으면서도 막 마음이 한번 그러고 나면 이거 어떻게 기도해? 서로 막 밥은 먹어야 되겠는데 그냥 각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얼마나 냉랭해요. 그것만 해도 다행이죠. 같이 먹는 것만 해도 사실은. 근데 이제 뭐 어떤 때는 아예 밥도 따로 먹고 막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들이 서로 남편과 아내라 이렇게 부부로서 이렇게 함께 동역해가는 부분도 생각해보면서 이 부부들이 그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바울도 그와 같이 천막을 짓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아까 18장에서 읽어봤어요. 직업이 같으므로 바울과 동역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했는데 때때로 하나님은 서로 동역자를 세워주시는데 이와 같이 환경을 통해서도 어떤 직업이라든지 어떤 이건 뭐 그 고린도 지역에 그렇게 왔었지만 특별히 바울도 어떤 생업을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생활을 해나가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마침 또 이 부부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함께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부들이 고린도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통역을 했나 하는 것이 한번 이 18장 3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했다. 함께 살았다. 바울은 독신이었잖아요. 그런데 독신이었던 그 바울에게 거처도 제공하고 또 먹고 음식도 같이 나누고 아마 여러 가지 뭐 실제적으로 세탁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실제적인 필요를 아마 도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부부로서 또 사생활의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한 어떤 그런 것들 함께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우리 부부가 있는데 거기 독신이 한 명이 딱 끼어서 살아봐요. 참 눈치 볼 것도 많고 불편한 것도 많고 많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함께 이렇게 거했다고 하는 거죠.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들도 감수하면서도 이게 사실은 이제 실제적인 동역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1년 6개월간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수리아로 이렇게 돌아올 때 이 부부들이 함께 동행을 해요. 고린도에서.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동행을 하냐면 에베소까지 동행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은 머물러 있고 바울은 그냥 혼자서 이제 가게 돼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18장에서 이렇게 18절부터 28절에서 나오는데 기니까 여기까지만 내용을 그렇게 요약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그곳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에베소에서 왔는데 가만히 이 부부들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막 전하고 그 이유를 전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더 자세히 성경을 풀어서 가르쳤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볼 때 이 부부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천막만 짜고 막 어떤 그런 정도로 그런 어떤 그런 일들만 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에도 굉장히 해박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잘 알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정통하다고 하는 능통하다고 하는 이 아볼로에게 말씀을 더 풀어서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에 영적인 일에도 동역을 한 거예요. 이게 참 귀한 거죠. 그래서 그 사역의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이 아볼로를 이쪽에 아가야 지역 고린도 쪽 그 위쪽에 그쪽으로 보냈을 때 거기에 가서 아주 귀하게 아볼로가 쓰임을 받아요. 그런 일에 이렇게 동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들이 특별히 집을 어떻게 사용했었나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참으로 이 부분은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에베소에서 임시로 거주할 때도 마찬가지로 가정을 개방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어떤 그런 장소로 자기 집을 개방해 가지고 교회로, 그 집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사용했다고 하는 거죠. 그 집을.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특별히 집을 개방하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또한 이 로마에다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쓸 때 보면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그랬을 때 이제 영어 표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저희 교회라는 이 표현이요. 이거는 저희 고린도전서, 로마서 이런 것들이 쓰여진 그 시기를 보면은 이때는 언제냐면 처음에 로마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다가 로마 황제가 유대인 다 떠나라 그래가지고 고린도로 왔어요. 고린도로 왔다가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에베소로 갔다가 거기에서 어디로 갔냐면 다시 임시로 에베소에 거주하다가 다시 로마로 와가지고 지금 가정을 개방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들은요 가는 곳마다 자기들 집을 뭐 임시로 잠깐 머물던 거기 가서 살던 계속 가정을 개방해가지고 그 집에서 이렇게 교회로 모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들도 주님 앞에 참 그런 소원들이 있으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 모인 또 다른 분들도 성경은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편지를 쓰면서 눈바와 그 집에 여자의 집에 있는 그 집에서 모이는 그 성도들 교회에게 또 문안해라. 빌레몬서에도 보면 빌레몬한테도 내 집에 있는 교회다.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자기 집을 굉장히 부자였고 빌레몬은 그런데 거기에 종들도 많고 막 그랬는데 그 집에서 이렇게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모였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 교회들이 그 당시에 보면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 이렇게 저희들이 성지 순례를 가보면 그런 가정 교회들의 터가 이렇게 있어요. 예. 가정에서 그렇게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큰 건물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가정을 개방해서 이렇게 모였다고 하는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도 아마 그런 교회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부의 동역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한 이런 동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뭐 이사를 간다든지 직장을 따라서 옮긴다든지 어떤 직업 그다음에 사업 이런 걸로다가 어떤 일을 할 때 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함께 어떤 일을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로 이사하거나 어떤 직장을 주님이 주시고 그랬을 때 우리들이 어디로 옮겨가야 되고 그랬을 때 항상 이 교회적으로 내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쪽 지역으로 오게 하셨나 아마 어떤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고 아마 주님께서 어떤 부분에 필요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나 이런 직장을 허락하셨나 이런 사업을 허락하셨나 이렇게 접근해 가는 것들이 우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동역할 때는 진짜 이런 실질적인 면의 동역 이 부부들이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 모이기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한테 함께 동역할 때는 특별히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이 함께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독신이었던 바울에게 그런 것도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제공했던 아마 먹는 거라든지 뭐 빨래라든지 뭐 실제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공했던 것들 그리고 영적인 면의 동역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말씀으로 또 우리가 함께 그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거나 또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이렇게 올바로 세워주는 그런 일들, 이게 다 중요하죠. 그리고 가정, 이걸 통해서 또 우리들이 이제 이 가정을 개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 이제 여기에는 보통 헌신이 아니잖아요. 어떤 가정을 개방한다 그러면은 모든 내 삶과 모든 걸 다 이렇게 오픈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생활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게 참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그냥 단순히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을 이렇게 돕는 것만 동역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 동역의 의미가 굉장히 좁아지는 거예요. 동역은 교회를 떠나서 우리들이 어느 곳에든지 이렇게 함께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할 때 이것이 이제 동역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아름다운 동역이에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울과 아볼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은 특별히 은사의 조화를 이룬 그런 동역자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적이 같은 동역자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은사적인 면에서 개척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씨를 뿌리는 그런 은사가 있다면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래요. 잘 씨가 나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었다. 양육하는 그런 은사. 그래서 성경 교사로서의 어떤 그런 은사가 있었을 때,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얘기하기를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해도 결국은 뭐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 우리가 아무리 둘이서 뭐 뿌리고 씨 뿌리고 뭐 물 주고 해봐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3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이나 성경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어떤 교사나 일반이다. 뭐 쌤쌤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에 일반이라는 말은 has one purpose라고 그래가지고 한 목적을 가졌다 그런 표현이에요. 목적이 같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이나 목적이 하나다. 그 무슨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밭에서 동역자로서 밭에서 그렇게 함께 했을 때 농부가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추수가 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집에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애쓰는 거면 집은 뭐예요? 집은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죠? 집을 허는 게 아니라 집을 세우기 위한 것. 그래서 동역은요, 이처럼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각각 생각이 다르면요 동역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만의 어떤 이름을 내기 위해서라든지 내가 이렇게 사역을 막 잘한 어떤 그런 성공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막 그렇게 가봐요. 그럼 결국은 어려워져요. 서로 간에 불편해지고. 근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동역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에서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들이 배울 수가 있는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이 두 사람들은요 라이벌의 관계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좋은 본을 보였는데 우리는 기록한 말씀 그 밖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서로 간에 자기 위치를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동역을 하면서도.
이게 동역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전도자들과 교사들은요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방향이 많이 달라요. 실제적으로 전도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막 전도 쪽과 막 어떻게 영혼들을 만나가지고 막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쪽에 많이 생각해 돼 있어요. 은사가 그러니까요. 근데 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을 잘 세워가지고 튼튼하게 잘하고 붙들게 해주고 막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때 얘기를 하다 보면 막 서로 간에 의견 충돌도 있을 수 있고요.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서로 존중하고 은사적인 관점에서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말을 하실 수 있고 그걸 강조하실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매일 뭐 전도만 최고라 그러고 뭐 그냥 돌아다니기만 하고 막 저렇게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서로 동역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치를 이렇게 지키는 그런 것들이 동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진짜로 이 동역자들에 대해서 얼만큼 존중했느냐 하면요,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보면 이 자기 동역자인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이제 고린도로 가라고 내가 많이 권했다. 그런데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어. 그렇게 많이 권했는데 아볼로가 안 가는 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강제로 보내지 않았어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 의견을 존중해 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동역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상대방의 분별이나 상대방의 의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주 존중해 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주님 안에서 동역할 때 이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또 좋은 그런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동역자들이 아까 돕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 원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돕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동역자라고 하는 그 시넬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우리가 너희의 기쁨을 돕는 그런 동역자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우리라고 하면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바울과 디모데와 실로아노가 지금 함께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는 그런 함께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세 사람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세 사람이 너희의 기쁨을, 너희는 고린도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누구의 동역자라는 말이에요? 바로 이 세 사람이 고린도 성도들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땐 선교사고 일꾼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너희의 고린도 성도들의 동역자다. 너희 기쁨을 돕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들은 사역자가 성도들의 동역자라고 생각하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우리는 사역자들을 돕는 동역자라고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역자가 성도들의 동역자도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에 뭐 몇몇 열심히 있는 성도들만 사역하시는 분의 어떤 동역자라고 우리들이 부르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동역하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 뭔가 몇 개 열심히 내고 잘 사역자 마음 잘 알아가지고 막 해주는 사람 그런 분들만 동역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지는 않나요? 또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진짜 진정한 동역자는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동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사역자가 성도들이 기뻐하는 어떤 그런 일을 추구하고 그러면 성도들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저들한테 필요하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표현은 성경에서 그렇게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있는데 lord it over라고 하는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그렇게 나와요. 주관하다라는 말.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너희 고린도 성도들을 이렇게 우리가 너희 기쁨을 돕는 자 되려고 하는 것이지 너의 그 믿음을 주관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이 표현 속에는요, 주관하다라고 하는 말의 정의는요, 이런 표현이에요. 만일 누군가가 당신을 주관한다고 하는 말은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들이 나보다도 우월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데 특별히 많은 지시와 명령을 내림으로써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주관한다라는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나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라고 하는 식으로 항상 행동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관한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내 믿음이 너보다 나으니까 너는 내가 하는 말대로 따라야 돼. 이런 식으로 항상 말이나 행동이 항상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들은 그런 식으로 너희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많은 일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그래도 믿음 안에서 이렇게 오래됐고 내가 그래도 모임에서 이렇게 연장자고 그러니까 또 내가 이렇게 모임에서 많이 애쓰고 힘쓰니까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린 성도들이라든지 믿음 안에서 얼마 안 된 성도들한테 어떤 그런 태도로다가 우리들이 말을 한다든지 행동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 저도 그런 부분들이 연약함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내재가 돼 있는 거예요, 속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주관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큐리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단어인데, 통치하다, 지배하다, 영향력을 행사하다, 지배력을 가지다. 이런 식으로 어떤 막 다른 사람들을 막 믿음까지도 그냥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이런 식으로 주관해 버리는 거예요.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그 생각 속에는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들어야 돼 하는 식의 태도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관하는 거죠. 주관하는 것하고 주장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 5장 3절에 이 장로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쓰면서 맡기는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여기는 이제 비슷하지만 헬라어에서는 조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어하고 복종시키고 주권을 행사하고 조금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자세를 장로들도 그런 자세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동역자라고 부른 사람이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동역자라.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너에게 문안하라. 그래요. 우리들이 때때로 동역을 할 때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건가 아니면 어떤 혈연이나 지연이나 친지 때문에 우리의 누가 돼서 우리의 삼촌이 돼서 우리의 누가 돼서 어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 같은 본향이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또 선교지에서들도 나타나요.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는 또 한국 사람끼리
어떤 민족 그런 걸 가지고 따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우리의 문화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다른 외국 분들하고 굉장히 한국 선교사들이 팀으로서 일하는 데 있어서 참 못한다고 그래요. 참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동역이라는 것보다 이런 것들로 막 따져서 그래요. 또 우리들이 사역의 방향이 동일해야만 동역하는 건가? 사역의 방향이 똑같아야만 동역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동역의 조건이 아니에요. 때때로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곳에서 어떤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동역해야 될 그럴 때도 있어요. 때때로 또 어떤 나이 같은 것들도 우리들이 생각해요. 지금 이 그리스도 밖에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동역이 아니라 이런 그리스도 밖에 어떤 여러 가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들, 나이 같은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호주 지혜로에 갔을 때 거기서 참 세 분들이 얼마나 그 연령대 80대, 70대, 60대 세 분들이 참 아름답게 동역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았고 배웠고, 제가 나이가 손잡벌까지는 안 돼도 아들뻘 되는 그런 저희들인데도 참 존중해 주시고 그냥 그렇게 격려하시고 이제 그랬던 분들을 이렇게 이제 다 세 분 다들 떠나셨어요. 지금 이제 다 주님 앞에들 가셨어요. 제가 거기 40대에 갔었나요? 아마 그랬는데 그때 벌써 그분들은 60대, 70대, 80대였어요. 저하고는 20, 30년 차이가 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도 참 그분들이 같은 주님 안에서 동역자로 알고 참 존중해 주시고 막 그랬던 부분들이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내가 동역하는 게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런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는 동역인가. 근데 우리는 때때로 많은 복잡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잃어버리고 나면 많은 것들, 나를 이해해줘야 되고 왜 나는 뭐 이렇게 무시하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들이 이제 막 있다 보면 아이 그래 뭐 네가 알아서 해봐라, 네가 잘하니까 해봐라,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거예요, 이제 인간적으로. 그래서 한번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동역자라고 하는 이 말을 한 번쯤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이런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뭐 저 형제 저 자매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역이 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디도에 대해서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바울은 자기는 유대인이에요.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이방인이요 헬라인 사람들, 헬라인.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서로 간에 타 민족 출신이잖아요. 민족이 서로 달라요. 유대인들하고 헬라인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갖다 개같이 여긴다고 이렇게 아주 무시하고 깔보고 그런 족속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디도를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나?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 동일한 성령과 동일한 보조로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성령과 동일한 보조를 하지 않더냐. 민족이 달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대로 우리들이 행하면
동일한 보조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 말씀 전할 때 저는 참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ROTC 훈련 받을 때 제가 그때 이 배웠던 이 교훈의 말씀은 제가 평생 안 잊어먹게 돼요. 지금까지도 그 국군의 날을 행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군인들이 막 그 행진하는 것들 보셨죠? 줄 사각형이 딱딱딱딱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가로 세로 뭐 대각선 그냥 쫙쫙 맞아가지고 쫙쫙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 보셨잖아요. 그게 그냥 하루 아침에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한 달 이상 그 근처에 여의도에 와가지고 다 군인들이 뭐 거기 가서 그냥 천막 속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한 달 동안 이상 거기서 훈련을 그렇게 해요. 근데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한 바퀴 돌으면 어떤 면에서 한두 바퀴 돌면 그냥 하루가 다 가요. 그게. 근데 거기서 훈련시키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군악대 북이 탁탁 치면요. 그 북소리에 맞춰가지고 왼발, 왼발, 왼발. 이거 내딛는 훈련과 그다음에 보폭 76cm. 왜냐하면 사람마다 키도 다르고 이게 그러니까 키도 비슷한 사람들 뽑아요. 딱 이게 뽑힐 때 키 몇 센치 이상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안 되면 안 돼. 왜 보폭이 안 맞으니까 서로. 그래가지고 그런 그러니까 늘씬늘씬한 사람들 막 이렇게 거기 보면 다 의장대들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보폭을 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북에 맞춰서 음악에 맞춰서 계속 가요. 그런데 이제 거기 문제가 뭐냐면요. 가다가 뭐 삐뚤삐뚤하고 그런 부대라든지 이런 데는요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끝내고 싶잖아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막 서로 하다 보면은 막 자기들끼리 이제 막 이렇게 막 뭐라고 이제 누구야 나만 막 하면서 이제 막 소리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제 전국에 그 ROTC가 각 계약에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몇 명씩 차출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다 다른 학교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하나를 ROTC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모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는요 막 싸움도 나고 막 그래요. 막 거기서 이제 할 때 뭐 옆에 뭐라고 간섭하고 그랬다고. 거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 맨 우측 줄은 앞에만 딱 앞사람 머리만 보고 그냥 북소리에 왼발 내딛고 76cm만 뛰고 그냥 계속 왜냐면 이렇게 총을 또 메고 가야 되니까 그냥 고훈련 가면 돼요. 옆에 사람은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딱 옆눈질 하면서 옆에 사람 가슴 여기만 딱 이렇게 해가지고 가슴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튀어나온 거 보이면 내가 나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야야 들어가 그러면 내가 나가 있는 거예요 벌써.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 없이 내가 갈 거면 계속 딛고 나가면 돼요 그냥. 그러면 신기하게요. 하루 다르게 꼬불탕꼬불탕한 것들이 점점 펴져요. 그리고 딱 맞아 들어가요. 신기해요 그거에. 저희들이 봐도. 그렇게 훈련을 한 달 이상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성령이 뭐예요? 북소리예요. 북소리. 그냥 북소리 맞추면 돼요. 성령의 귀를 기울이면 되고 동일한 보조는 뭐예요? 내가 뛸 걸음만 그냥 계속 내가 할 일만 해오면 돼요. 딴 사람이 왜 튀어나왔냐 말았냐 막 우리들이 그러다 보면 그렇게 말할 때는요 내 마음에 그런 불평이 있으면 내가 이미 앞서 나간 사람이에요.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딴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막 학군단끼리 막 싸움에 붙고 막 그래요. 자기들끼리 막 그랬다 그래가지고 네가 뭔데 막 그랬냐 어쩌냐 막 하면서 이제 막 거기서 또 싸우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이 그 동일한 성령과 동일한 보조로 할 때 이런 저희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이오에 대해서 마지막 보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 함께 수고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동역자라고 하는 그런 말. 진리를 위한 동역자. 여기서 우리는 바로 사도 요한과 가이오와 형제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을 위해서 동역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진리를 위하여. 그래서 진짜 우리가 내가 동역하는 동기가 뭔가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동역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수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생각할 때 우리들이 마음이 어려워서 동역이 안 돼요. 근데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 동기가 될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함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동역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희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동역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교훈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